제가 영국에서 석사과정에서 공부할 때 제가 다녔던 학교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구약에 한 명, 신약에 한 명, 좀 이렇게 성서신학에 좀 강세인 학교였지요. 이분들은 목회자들이나 또 신학생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리고 본문을 연구하고 그럴 때 가장 많이 참고 주석서로 쓰여지는 것들 중에 하나인 WBC, World Biblical Commentary의 시리즈의 저자이지요. 창세기의 저자인 고든 웨남이 그곳에 계셨고, 신약의 에베소서의 주석 저자인 앤드류 링컨이 그곳에서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석사과정에 어느 날 앤드류 링컨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지금도 좀 생생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좀 충격적으로 들렸던 링컨 교수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믿음의 경계선에 서 있다, 그런 말이죠. We are always on the border of faith. 우리 항상 믿음의 경계선 위에 늘 서 있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 당시 과목이 주석 방법론이었기 때문에, 해석 방법론 그 과목이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학생으로 또 목사로 성경을 주석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내가 늘 신앙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든 그러한 도전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이 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오늘의 시간을 목사로 살면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온 땅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스크 하나를 사기 위해서 몇 시간씩 약국 앞에 또 상점 앞에 서서 그것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지금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런지 그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이 현실을 목도하면서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읽는 순간, 벌써 꽤 오래전 일이지만 링컨 교수 수업 그 시간에 들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We are on the border of the faith. 우리가 신앙의 경계선 위에, 믿음의 경계선 위에 우리가 서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자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지경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규명해내야 되고, 또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악의 힘이 거대한 모습으로 늘 서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 우리의 삶이 외주를 타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두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위태롭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같이 들으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곳이 어떠한 상황인지, 또 그곳에서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어떻게 견지해내야 되는 것인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깨달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민수기 14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셨던 13장의 사건 뒤에 일어났던 백성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13장에 따르면 각 지파에서 모세는 12명을 선발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잠입하고 모든 정보를 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가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아마도 12명의 정탐꾼이 모세에게 나와서 보고를 할 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느 걸 먼저 보고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아마도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백성들은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정탐꾼들은 과일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과일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과일인가 보다, 사과나 배나 수박이나 바나나나 포도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과일이라고 번역했을 뿐 그 정탐꾼들이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그리고 비옥한 땅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추수한 어떤 추수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경이 과일이라고 번역했으니까 과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땅의 비옥함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주 풍성한 그러한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광야에서 태어나서 40년 가까이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으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그 추수물, 결과물, 그 과일을 보고 아마도 놀랍고 신기해서 정말 우리가 저걸 먹을 수 있는 거야? 이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저것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거야? 저 맛은 어떨까? 아주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희망에 차서 하루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좀 뭔가 편안하게 정착하고 좋은 걸 먹으면서 안락하고 걱정 없이 방랑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쁜 소식은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아낙 자손은 마치 거인과 같이 엄청나게 큰 체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보면 마치 그들이 거인이라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싸울 수 이길 수 없다. 바로 그것이 입장을 밝히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으로부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다 듣고 난 이후에 14장의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읽게 됩니다. 1절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근대 이르러 발달하기 시작한 심리학 분석에 근거해 보면 비탄에 빠진 사람들이 보이는 심리적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계, 심리적 단계에 근거해서 이들의 모습을 읽어보면 세 가지 단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처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이제 정착할 수 있는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참 부풀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들었을 때 낙담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믿겨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말도 안 되는 거야.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를 표출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쏟아놓습니다.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어서 자신들의 삶에 찾아온 이 불안감을 누구에게도 쏟아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진노를 밖으로 표출해 버립니다. 그뒤 이스라엘 백성은 세 번째 단계에 이르는데 현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이제 살 길을 찾자는 것이죠. 4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생각한 현실적 방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위기,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토록 갈망했던 소원이 헛된 것이었다고 느낄 때 경험하게 되는 절망감이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남아있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향점은 없어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담하고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절망, 자신의 낙담을 견딜 수 없어서 누군가를 표적 삼아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원망합니다. 비난의 대상을 삼고 그들을 향하여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을 표출해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힘든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심리적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그 뒤 또 세 번째로 찾아오는 단계가 뭐냐?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죽을 수 없다. 이럴 수 없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대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신앙인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여전히 바깥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우리들에게 또 다른 측면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2명의 정탐꾼에 속해 있었지만 10명과는 다른 의견을 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를 선택해서 들려줬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도 두 가지 소식을 모세와 아론과 백성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두 가지 소식은 좋은 소식과 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가나안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정말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울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번역한 이 기뻐하다, 하페치라는 구약 성경의 말은 기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기울이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기울이셔서 우리에 가까이 오시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능히 들어갈 수 있다는 또 다른 좋은 소식을 모세와 아론과 백성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서 있는 땅, 삶의 자리는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을 완전하게 없애버리는 쪽과 좋은 소식이 더 좋은 소식으로 발전하는 쪽의 경계점에 정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저 또한, 정확하게 말하면 오래전 광야에 힘겨운 삶에서 벗어나고자 그렇게 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감정의 변화를 그대로 이어받은 죄인의 한 사람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감정의 변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고 분노에 휩싸였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 대안을 모색했던 그들은 오늘의 내 모습에서도, 저희의 삶에서도 안타깝지만 그대로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새롭게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하시는 것을 이제는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성령이 나의 삶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되지만, 그들의 감정의 변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늘 고난이 발생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만, 저는 결코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을 덮어버리는 쪽에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그 지점에서 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려 38년이 넘도록 광야를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것은 몹시 힘겨운 일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참혹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을 덮어버리는 쪽에 서지 않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좋은 소식이 더 좋은 소식으로 발전하는 편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을 뭉개버리는 상황을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거역하다라고 번역한 이 말을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은 민수기 본문에서 사용했던 이 말의 원래의 의미는 뉘앙스가 훨씬 더 강합니다. 거역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는 배반하다라는 뜻입니다. 반역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을 뭉개버리는 상황으로 우리가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 그것에 귀를 닫는 것,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민수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하게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로 느꼈을 실망, 낙담, 분노, 원망, 자각, 이러한 태도가 당연하게 생각했을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에게 배신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가득한 불평이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고 배반이었고 배신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민수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예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또 그러한 기계들이 발명되기도 합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고 말하는 버추얼 리얼리티를 말하고 있는 거죠. VR 헤드셋이라고 하나요? 버추얼 리얼리티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헤드셋, 눈을 가리고 이렇게 쓰는 헤드셋을 이렇게 쓰고 컴퓨터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들어가서 마치 그것이 실제 하는 것처럼 느끼고 경험하고 또 살아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가능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연히 저도 컴퓨터를 통해서 보게 된 이제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여자 연예인이 하나 이렇게 출연해서 VR 헤드셋을 끼고 빌딩 사이에 놓여 있는 좁은 길을 이렇게 다리를 벌벌벌 떨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그냥 건너지 못하는 거죠. 바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마 그 여자 연예인은 VR 헤드셋을 꼈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과 같이 아주 굉장히 높은 빌딩 사이에 놓여 있는 이 좁은 어떤 길을 건널목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느껴지는 거지요. 높은 곳에 혼자 올라가 있으니 떨어지면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다리가 떨렸겠어요. 근데 그걸 바깥에서 보고 있는 출연진들이 이 짓궂은 남자, 아마 개그맨이었을 것 같은데 출연자가 그 덜덜덜 떨고 한 발 한 발을 나가지도 못하는 그 여인을 이렇게 확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그냥 밀었으니까 넘어진 거에 불과했는데 이 여자 연예인은 이 VR 헤드셋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높은 빌딩에서 마치 추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거의 기절하는 것처럼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장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웃게 만들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기억에 남게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경계선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인생의 여정에 서 있는 이 경계선은 좋은 소식이 항상
더 좋은 소식으로 발전하는 땅인데 마치 우리가 VR 헤드셋을 끼고 있어서 좋은 소식이 더 좋은 소식으로 발전하는 땅을 보지 못하고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을 사라지게 만드는 곳만 보고 있기 때문에, 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낙심하고 원망의 소리를 드높이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에서 말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늘 그분의 몸을 기울이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에도 마치 우리가 위험한 곳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으로 늘 두려워하고 떨고 늘 괴로워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경계선은 어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 같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빚어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과 함께하거나. 우리는 오늘도 그 경계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광야와 같아서 언제나 그 경계선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분노를 쏟아내지도 말고 현실이 어떠니 저떠니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오직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몸을 기울이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삶은 우리에게 어둡기도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오늘의 삶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지 막막하기도 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날을 사시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